예, 우리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기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금이 그 동네보다 건지기 쉬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긴데 이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명의 전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70인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미리 그 두 사람씩을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곳에 70명 중에서 둘씩 짝을 세워서 미리 거기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동네와 그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동네로 미리 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미리 70인을 뽑으셔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을 미리 정해서 그곳에 미리 보내셨다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은 무슨 뜻이냐면 미리 보내셨다는 뜻은 그 당시에 누구가 올 때 미리 보내서 준비하냐면 요즘도 뭐 그렇긴 하지만 왕이 올 때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 예수님 당시 시기는 더더군다나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 왕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가서 거기서 있지를 않고
미리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준비하게 한 다음에 왕이 행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미리 본인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미리 보내셔서 어떤 준비를 해라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그곳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왕이에요. 왕으로서 그곳에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으니 전도해라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왕의 행차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왕으로 행차하시냐? 이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또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뜻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새로 태어난다, 왕이 새로 오신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많은 부분에.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도 비밀에 붙여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뭔지를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해서 사람의 아들, 그죠? 인자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친척들이 또 사람들이 막 몰려서 저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들이 바라보는 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또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비밀 안에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천국이다. 겉으로 볼 때는 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냥 허접대기 밭입니다. 그럼 이거 뭐 100평 해봐야 뭐 1000평 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마저도 실제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 밭 속에 금화가 있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그거를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감춰둔 다음에 그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밭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팔리지도 않을 땅 이러면서 그 밭을 그 사람에게 헐값에 그냥 넘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밭을 헐값으로 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다 캐내서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이게 허접대기 밭으로밖에 안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자,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역사, 구원의 감동과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맡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동일한 시간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각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십자가를 볼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항상 봤던 허접되게 밭만 봤기 때문에 이게 내 밭이고 내가 아는 밭인데 이러면서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과 비유를 잘 보고 알아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의 신앙, 그리고 구원받는 자,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럼 왕은 언제 오시냐? 예언서나 모든 그 구약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는 곧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왕으로 오신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며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가고자 하는 곳에 먼저 간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뭐냐면 왕이 오신다. 왕의 행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그거 나오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냐면은 바람같이, 그죠? 바람이 확 하고 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게 딱 떠 있다 그랬어요. 불이 붙어 있는 거죠, 위에. 그러면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먼저 나타나고 바람이 불어서 온 모인 곳에 다 마가다락방에 가득 찼을 때 그런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면 혀에 불같이 갈라진 것들이 있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니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걸 보시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요, 바람과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미리 가서 거기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냐? 왕으로서 오신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몇 명씩 보냈다 그랬죠? 둘씩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몇 종류의 역사가 미리 나타나죠? 바람과 불이죠. 이 두 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둘씩 보내시고 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왕으로서 나타나신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오심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기존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던 세계가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볼 때 말세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오시는 그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 사건들은 각 사람의 구원의 역사로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는 여기 보면은 막 또 말세론을 이야기하고 말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옛날에 1992년에
10월 6일인가요?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그 다미성교회가 있었어요. 이장님 목사라고. 그래서 그 본부가 합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6일 날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갖고 날짜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날이라 그랬어요.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그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막 그 흰 옷들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늘로 이렇게 샥 휴가가 돼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그랬대요. 그 10월 6일인데 10월 7일 날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10월 7일 날 그 올라간 사람이 있고 안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제가 일어났는데 하늘에 있지 않고 제가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승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왔어요. 그래서 서로 보고 나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10월 6일 날 못 올라가고 10월 7일 날 다 학교에 가서 앉아 있으니 이거 이런 사람,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끼리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말세로는 매 시대마다 때마다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죠. 그런 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걸 알고 계시지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추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자,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하는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수는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다 돼서 겨울이 되기 직전에 이제는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실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모든 계절이 뒤바뀌어서 새로운 씨를 뿌리기 되기 전에 이 추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 전체에 과거에 살았던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실이 이루어질 때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동시에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이 땅 주인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 하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작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요. 그 땅 주인은 멀리 있고 이 땅을 관리하고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장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 있고 여기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종을 한 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일꾼들이 이 주인이 보낸 이 사람을 두들겨 패서 보내요. 그래서 이 땅을 이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소유하고 싶은 거겠죠.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해서 멀리 주인이 떠난 줄 알고 그냥 두들겨 패서 없애서 죽여서 버려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또 두들겨 패서 보내죠. 근데 맨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아들을 최종적으로 죽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인의 분노와 이 열화 같은 것들이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벌로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결국에는 추수하는 사람과 이 땅의 주인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이 땅의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상황이 이 정도로 돼 있으니 어서 빨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라 할 때는 이 말은 결국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모든 것들에 추수할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찼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와 모든 것들의 이 성격이 다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고 이게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내 인생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고 다 내 수중 안에서 내 손으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왕이 오신다고 하는 이 선포적인 사건은 결국엔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등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돌려져야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왕의 등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그 사건 하나만 봤을 때 이미 왕의 등장을 말씀하시고 또 인생과 삶과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밭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시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추수의 시대, 다시 말해 이제는 과거에 씨를 뿌렸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거두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 그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왕권의 회복의 시대에 맞게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여기 학교를 이제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이때 이제 중학생이었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였는데 그 되면은 대통령이 어디 외국 나간다 그러면요 학교에서 전부 수업을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가도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김포가도로 다 나가서 태극기를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미국 국기 우리나라 태극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제 수업도 안 하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럼 김포가도에 가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거기 지나가기 2시간 전부터 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대로변에 그냥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게 흔들고 뭐 놀고 뭐 기다리고 뭐 언제 오냐 그러고 세상에 계속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전 되면요
막 그 차들이 막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다시 도요를 정비하라 그러고 막 가까이 모이라 그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 30분 전서부터는요,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야, 진짜로 텔레비에서만 봤던 그 대통령을 보는 건가? 그러고 막 뛰어요.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 그러면 저쪽에서부터요, 소리가 와 소리가 나요. 그럼 무슨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뭔 소리가 저쪽에 우리로 치면 인공폭포죠. 인공폭포서부터 그 소리가 나요. 와 그러면은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뭐 수십 대가 막 불을 켜고 막 하고 뭐 오토바이 다음에 뭐 경찰차 무슨 차 뭐 해갖고 차가 또 수십 대가 지나갔다가 갑자기 대통령 탄차가 싹 지나가요. 요만큼 창문 열고 그러면은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번쩍하고 머리만 보여. 그래서 싹 지나가요. 그러면은 세상에 2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기다렸다가 쳐다봤다가 언제 오냐 시간을 봤다가 막 그런데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얼굴을 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 희한한 걸 본 거예요. 그게 참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하물며 한 인간이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나갈 때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준비가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또 우리에게 혹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의 나심을 기념하여 자기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삶을 통해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건 바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기대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의 기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왕의 행차와 왕의 오심을 기대할 때 마음의 떨림으로 소망함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하실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맨날 듣던 얘기, 맨날 듣던 삶, 항상 습관적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지혜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다시 마음속으로 결단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마음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이 오심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슴 뛰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밭으로 보이는 곳에 그 깊은 곳에 보화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로 보이는 그 비밀의 역사, 그 비밀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왕을 대하고 있는 건지 말씀으로 오시는 왕을 소망하고 바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일반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가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항상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항상 들었던 이야기의 반복, 어떤 사람에겐 지식, 어떤 사람에겐 형식, 어떤 사람에겐 습관, 또 어떤 사람에겐 감동, 이게 서로 다 각각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 다른 우리들에게 지혜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밭의 속에 감추어진 그 귀한 보화와 비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면서 가슴 뛰는 심정으로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임하시며 성령이 오시기 직전에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다 태워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불과 바람이 서로 일으키면 여러분 이게 확 불이 타잖아요. 불만 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바람을 불면 완전히 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번제로 바쳐지는 역사를 통해 그 번제의 역사 이후에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재의 역사, 왕권으로서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역사에 그 여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을 만나는 귀한 그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권을 회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왕이신 주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시고 이미 그 자신으로 충분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보내지만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왕으로서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